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65조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되는 주일이고 8.15 광복 기념주일이자 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큰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6호 태풍 카눈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한복판을 이제 관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아주 큰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강도가 약해져서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지난 폭우 피해가 많이 컸기 때문에 폭우로 인한 그 피해 복구되기도 전에 강원도 또 경상북도 일대에 바람과 큰 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곳곳이 있었지만 이만하긴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안도감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이 가을의 문턱인 이제 입추였는데 새벽과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온도가 좀 내려간 것 같죠. 이제 곧 여름 무더위는 우리 곁에서 물러가고 신선한 그런 선선한 그런 기온과 또 국화를 비롯한 가을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또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한두 주 잘 겪으면 이제 가을에 그 아주 좋은 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가족 택함받은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이자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북이 분단된 동일 민족이 분단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아주 지구촌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투쟁을 펼치기도 하였고 또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민족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부터의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패망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데, 지금껏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며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늘 부르는 찬양 속에 담겨있는 짧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와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분열을 깨트리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분단과 분열을 몰아내고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1절부터 3절에 소개되고 있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7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그런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그렇게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보다 갑절의 그 기간을 포로 생활한 거죠.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이어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진 땅이 있었고요. 또 주변 정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그런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나라를 새롭게 부흥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였는가 하면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여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8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축복을 확신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광복기념주일과 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드릴 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실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 36년간의 압제에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쓴 그런 애국 열사들, 우리 독립투사들, 그들의 그런 나라 사랑과 또 호국 정신, 그런 것들을 제가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해방되기까지 또 광복의 기쁨을 얻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큰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린 그런 애국지사들도 있었고,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당시의 국제 정세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오늘의 대한민국 이기까지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를 베풀다는 1절의 이 말씀은 기쁘게 여기다, 또 애정을 품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은혜를 베풀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애정, 깊은 애정을 드러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못난 짓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매를 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단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대라도 때리고 나면 매를 맞은 자녀보다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징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내 속이 상하여 다시금 손을 내밀어 꼭 안아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침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밝혔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서라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셨고, 또 6.25 전쟁의 피호 속에서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일어서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광복기념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광복 기념주를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헤아려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이후에 다시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금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국은 황폐할 대로 황폐하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큰 사건이 해결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앞날이 창창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땅은 그 포로 황폐해져 있었고 또 나라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아픔이 나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고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에 관용하고 길거리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음란과 모든 죄악이 바벨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시대로 나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황폐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움을 절실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어떤 큰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곤혹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과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왔으면 나라가 아주 신장로처럼 활짝 열리고 아주 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남은 그런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마치 가시와 같이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때에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당신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하나님 평생에 먹을 것 한 번에 한 방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위해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을 먹을 것을 위해 그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게 하신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떤 큰 문제 해결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과 기도응답은 기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자세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자신들의 죄악과 업무를 회개하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간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민족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제의 해방으로부터 광복으로부터 이렇게 은혜 베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그런 민족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그런 하나님 없는 우상된 삶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우리는 이 광복기념주일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일제치하와 6.25 전쟁과 같은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남북한 평화적 민족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즈음해서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여러 민족 지도자들의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아도 민족이 우선이라 그래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지금의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100번을 양보하고 우리가 다른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화합을 도모한다는 할지라도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북한과 같은 체제로 이 나라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념, 진영, 보수 진영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광복기념주를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회개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광복기념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그렇게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쉬운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어디겠습니까? 그건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나라 민족 개인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은혜 날개 아래 머물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요청하셨죠. 그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희초리 삼아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서 부르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나 그 어떤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 일제의 그런 압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일 합방 되기 바로 직전 1980년대에 이 땅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토 위에서 일제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유교의 폐허 속에서 다시 부흥케 하신 것은 이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늘 85편 8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앞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본문의 기자를 통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그 의미는 첫째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대화. 여러분, 대화는
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듣는 데 있습니다. 잘 들어야 내 말도 그 듣는 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응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한 기도에 응답을 들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광복과 해방을 주었고요, 6.25 전쟁 이후의 피호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오늘 이렇게 번영토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청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것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부흥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흥을 외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로부터 이 민족을 지키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동란 이후 민족의 피호 속에서 이 민족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기념주를 맞이하여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좋은 나라, 완전한 회복, 또 남북한 민족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고 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며 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로 남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북 아버지 이제 아버지 8.15 광복기념주를 맞이하고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민족 일제 36년의 그 아픔 속에서 이 민족의 해방과 또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 민족 선열들의 그런 아버지 독립을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소중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에게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아버지 광복과 또 행복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개하신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그것이 아버지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물질의 번영 속에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복기념주를 맞이하여 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념주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작금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궁리가 사라지고 아버지 온갖 끔찍한 일들이 사회속에 만연하고 온갖 타락과 죄악의 관영한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이 이제 아버지 일당 독재 체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음지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속히 이 나라 민족의 속히 평화적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적 민족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의 그 처참하고도 아픈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애를 쓰고 또 주의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아버지 해방과 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남북이 아버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로 한쪽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아버지 38선이 갈려지고 지금도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피워놓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기념주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념주를 맞이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25 피어 속에서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물질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민족과 성도된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적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그런 평화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동방의 예루살렘 불렸던 평양 땅에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 나라가 아버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 한라산에까지 아버지 단에서 부엘세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나라 민족도 여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제장 민족으로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